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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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두 길이에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너무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항상 영어를 너무 즐거워해요. 보면 너무 기쁘거든요. 아는 거 나오면 기뻐요. 복잡하고 모르겠는 거는 이거 내가 해석을 좀 잘해야 할 텐데인데, 오늘 The Way of Life and The Way of Death에 쉽죠. 이렇게 한번 야외께서 두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다, 이런 제목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짧아요. 1절에서 14절까지 쭉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서 아마 내용은 다 아실 텐데, 우리 말씀 같이 나누면서 또 중요한 구절들은 우리 주보에 아마 것도 있고 실리지 못한 부분도 아마 있기도 할 건데, 너무 길어서 중요한 구절들만 쭉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찾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1장 1절에는 야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유다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루가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14절에서는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야훼 말씀이라. 시드기야 왕이 착한 왕이 못했어요. 악한 왕이었죠. 한라산 등반대들이 강하게 부는 그 바람 가운데 강행한 등산의 추억, 그것을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잊지 못한다. 한라산을 끝까지 최정상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분들 저도 제주도 갔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그 꼭대기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라산 등산은 4군데 코스가 있어요. 근데 2군데만 백록담 정상까지 가는 코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덧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울 정도로 나이가 이제는 60대에서 70대 쪽으로 가깝게 가 있는 그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한번 회고를 해봅니다. 근데 결국은 인생길도 두 길, 그죠? 오늘 보면 8절에서 하나님 너희 앞에 무슨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중간은 없다고 그러죠? 생명의 길과 또 살아가는 것도 중간으로 뜸이 지나가면 살 필요 없어요. 그죠? 아주 열정 있게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소중하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 9시 예배에서처럼 언제요? 지금입니다. now.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다라는 것을 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은혜를 내가 오늘 받아, 오늘 못 받으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되고, 다음 주에 못 받으면 언젠가는 받겠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자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20장에서 지난 그 주일에 있었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탄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도 말할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었죠. 그랬지만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탄식을 다시 하지 않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뭐라 그래서 20장에서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마음이 뭐 하는 것 같다 그랬죠?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 그렇게 탄식을 하고 다 내려놓고 싶고 나는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했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마음에 불붙듯이 자꾸 부어주시니까 토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 왕 시대에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서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전해야 하는 말씀인데도 갑자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대에 선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21장에 말씀하고 있죠. 남유다의 역사를 선포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인생의 끝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시드기야 왕처럼 되지 말아라, 이 말씀, 이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너 인생의 일을 잘못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라? 늦기 전에 돌이키라.
저와 여러분의 길, 어느 길 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더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은 주일날이 정말 뭐라 그러죠? 황금데이일 만큼 정말 늦잠도 실컷 자고 할 수 있는데 꼭 아침이면 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하나님이 그 시간도 보시고 그 정성도 보시고 그 마음도 보시고 그리고 몸을 섬기는 부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왕 그렇게 수고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주님 전에 나왔는데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아주 안 받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죠. 1절에서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우리 한번 쭉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고 가죠.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라. 야훼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이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금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시드기야는 두 눈알이 빠져가지고 골모로 포로로 잡혀가고 시드기야 앞에서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리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어요. 몇 번을 선포를 했는데 듣지 않았죠? 결국은 그래서 두 눈이 뽑히죠.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선왕 요시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주전 597년 예수님 오시기 전 597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조카 야베긴의 뒤를 이어 바벨론의 이름까지 마따니아에서 시드기야로 개명이 된 그러한 왕이 된 자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충성했지만 즉위한 지 3년 후에는 주변 나라들의 권유로 반바벨론 동맹에 가담을 해요. 바벨론의 적이 되죠.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면서 바벨론에 충성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해요. 바벨론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바벨론에게 그대로 그냥 섬겨라라고 계속 답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경고를 시드기야는 무시합니다. 결과 시드기야 왕 제위 9년에 주전 588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당하게 되고 2차 침공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또다시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시드기야 왕은 신하 바스울과 제사장 스바냐를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 하나님께 도움을 위해서 간구해달라, 기도해달라. 예를 들면 지금의 목사님들에게 아주 작정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수청을 드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되리라는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구체적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손과 팔로 남유다를 치실 것이다. 5절과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5절과 7절 앞부분만 잠깐 보세요.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 든 손과 강한 팔. 7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또다시 내가 반복을 합니다.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바벨론이지만 주체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경고를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감동으로 자꾸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7절을 우리가 봅니다.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저 너희를 친히 칠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대노. 그냥 분노하다 못해 얘기를 하다 못해 말을 안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엄마가 아들에게 사회라 그러지 마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계속 반복하다 나니 이놈의 자식 그러지 말라니까 그리고 소리를 지르죠. 그럼 아들은 뭐라 하냐면 왜 화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질리겠어요? 안 질리게?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도 대노하셨어요. 진노하시고 그리고 분노하시고 나중에는 대노하셔서 내가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강한 팔 같은 손을 가지고 내가 너를 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대노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3중으로 표현하고 있어. 5중이나 하면 진노, 대노, 분노. 그죠?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6절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합니다. 3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야훼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시드기야가 악한 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3절에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곱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나쁜 표현은 다 동원을 할 만큼 이렇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14절에 모든 제사장들의 무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야훼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혔으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15절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못되게 굴어서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해서 야훼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내가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결국은 악한 행동을 하면은 이방 나라 적국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그 죄를 물으신다라는 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무서운 재앙을 임하게 하신다라고 계시록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계시록을 계시록이지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러다 보면은 무슨 코를 다쳐요? 큰 코를 다친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 때 세상에 창세 이래로 찾아볼 수 없는 재앙을 내려 세상을 뭘로 심판하실 때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어떤 기대를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제는 버리겠다. 언제 이후로 노아의 홍수 때도 내가 너희를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뭐를 세우셨어요? 하늘에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면 불로 심판을 하겠다고 그러죠? 개인적인 하나님의 어떤 자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믿음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던 강한 손과 팔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심판의 강한 손과 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축복 좋아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무슨 복을 받아요? 화로 망하는 복을 받는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이 항상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과 팔로 강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이지만 신명기 5장 15절에서 2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이 진노의 강한 손과 팔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둘째는 큰 전염병으로 사람도 짐승까지도 죽게 할 수 있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이게 뭔 죄예요? 짐승들은 사람은 죄를 지어서 있지만 짐승들은 괜히 같이 죽임을 당하죠. 바벨론 공격으로도 괴로운데 성 안에 전염병까지 생기게 돼서 더 큰 고통을 주겠다. 다윗에게 고통 내릴 때 세 가지 중에서 고르라고 그러죠.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 도는 걸로 선택을 했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나타나죠. 옆에 상에 보면 나타납니다. 바벨론은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양식이 없어 3년이에요. 3년. 석 달도 아니고 기근으로 죽어가고 이제는 굶어 죽어요. 거기다가 전염병까지 돌아요. 그러니 지옥 같은 상황, 아비규환이 바로 이 얘기예요. 아우 끔찍해. 이 땅에 지금 이 세대에 우리 태어나서 전쟁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배가 고픈 걸 모르잖아요. 귀찮아서 안 먹지 없어서 못 먹지는 않거든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의 상황을 에가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 뒤에 에가 붙어 있죠? 2장 11절, 에레미야 2장 20절, 에레미야 4장 4절 우리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에레미야 21장이 1082페이지니까 조금 뒤로 넘기면은 에레미야 에가가 있을 겁니다. 2장 11절 같이 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굶어서 죽어요. 그죠? 간이 땅에 쏟아졌다 오죽하면 눈이 눈물에 상했대. 얼마나 울었으면 우리나라 옛말에 뭐라 애간장이 녹는다는 얘기 있죠? 창자가 끊어진대요. 간이 쏟아진대요. 애가 2장 20절입니다. 야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의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아이를 막 삶아 먹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끔찍하죠. 애가 4장 4절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목이 마르면 혀가 입 천장에 붙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이 마지막 때 또다시 있을 것을 계시록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들이 계시록 강해를 꼭 한 번씩 두 번씩 스스로가 본인이 좀 읽어도 보고 우리도 계시록 그 전에 강해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시록을 하겠지만 중요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목이 터져라고 전했지만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남유다 같은 기근과 전염병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여러분 21장 11절에 보시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신약이죠? 21장 11절입니다. 합독하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안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 역사 이래로 역사가 증명합니다. 근데 왜 이러한 하나님 예언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까? 남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 23장이에요. 16, 7절에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3장 다음 장이죠. 16, 7절.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야훼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외에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말하는데 성경하고 좀 다르게 이상하게 말하면 무조건 귀를 닫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17절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람의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묵시, 성경이죠. 예언은 성경입니다. 기울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셋째는 시드기야 왕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살육을 당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함락 때 살해당하지 않았지만 죽는 것 못지않게 비참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그 비참한 운명을 삼중으로 강조하죠. 측인이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가볍게 여긴 유다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경고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예외가 없어요. 다윗같이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예외가 없으셨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꿰뚫고 계신다라는 것. 지도자라고 해서 정치적인 지도자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오히려 정치적인 지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겠죠.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더 의지한 것, 애굽의 세력이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바벨론에게서 얼른 돌아서 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썼는데 그만 그 바벨론에게 두 눈알이 뽑혀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죽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 셋을 다 죽여버리죠. 죽여도 그냥 죽였겠어요?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정치적 지도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국가나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경고하는데도 안 듣고 안 믿으면 불쌍히 아니하시고 진노를 내리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본인은 알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가서 앉아있지 무슨 그게 생활에 무슨 보탬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 나도 너 안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그것뿐인가요? 지켜보다가 안 되면 매를 맞는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합독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랑 나랑 하나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면 아니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죠? 찍혀버릴 수밖에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서 그냥 죽은 나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랑 나랑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은 뭐예요? 아궁이에 던져진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백성에게 전해라 라고 얘기하죠. 뭐를?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 8절에서 10절이죠. 오늘 본문.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행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 이러기까지는 수 없는 경고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했습니다.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너를 이제는 버리고 죽이고 적국을 통해서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는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을 때 문 안으로 얼른 들어가야 합니다. 문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 문은 닫힐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후에 남유대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복해야 살아 그나마. 근데 살아도 그냥 곱게 살지는 못한다고 하죠. 그렇게 살긴 살되 너희들이 굉장한 수치를 당하면서 전리품같이 될 거. 전리품이 뭐예요? 앞세워 쭉 구경시키는 그런 그 존재가 될 건데 죽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뭐 하면 그것을 나가서 항복하면
적군에게 항복하라는 예언으로 인해서 선지자나 백성들에게 반역죄의 혐의를 받으며 배척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뜻이었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그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너희 앞에 무슨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 길이 있는데 이 두 길 중에 선택하는 것은 너희가 택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선택하는 걸 하고 싶어 하지 억지로 하라고 하는 거는 억지로 몇 번 하지만 절대로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그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거지만 끝까지 대적하면 바벨론은 칼에 너는 죽을 것이다. 에레미야의 공관은 애국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를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결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길이고 또한 그 길만이 무자비한 살육을 피하는 길임을 선포합니다. 10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예, 말씀합니다. 남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이미 활시위를 떠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남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일밖에 없다. 회개를 해도 안 돼요. 이미 회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은 패스오바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반역자라고 죽이기까지 하죠. 에레미야 38장 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38장 4절 우리 볼까요? 같은 에레미야니까 찾기 쉬우실 겁니다. 38장 4절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반역자라고까지 이렇게 몰아세우죠. 38장에 보면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오직 항복하고 나 인생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길이다. 여러분들 어쩔까 싶어서 어정쩡하게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어차피 믿을 거 화끈하게 뜨겁게 온전히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한데 세상의 일도 올인 안 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예, 이게 뭐 답이에요.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못 와. 내가 다리야 다리. 그죠? 예, 우리 낭떠러지에 다리가 달랑달랑 달려있으면 그거 건너가야지. 그거 안 건너가면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서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올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지 아니하고는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13, 14절입니다. 여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건 좀 나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나온 말씀들도 있습니다. 애가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도 나와 있고 그죠? 예, 로마서 10장 4절도 사도행전 4장 12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할 때 이렇게 말이 들릴 때 오늘입니다. now 지금 그죠? 예,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죄의 문제는 인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죄가 그 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심령 상태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의 죄보다 어쩌면 베드로의 죄가 더 큰 죄일 수도 있어요. 은혜도 더 많이 받았는데 그죠? 죄라는 것은 작든 크든 하나님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죄 앞에 어떤 심령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유심히 바라보신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 앞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추함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학대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악한 죄 앞에서 예수를 바라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담벼락에 기대가지고 하염없이 통곡했다. 그러면서 답이 3번 울었죠. 자신을 학대하기보다는 자신의 비굴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고 애통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진정한 회개. 오직 예수 안에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고백하고 나서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바뀌어야 되겠죠. 한 번에 못 바뀌면 조금씩이라도 바꿔가야 합니다. 자, 나의 추하고 악한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영적인 사건을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 부분 우리가 읽고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과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십자가 예수의 사건을 먼 옛날 추억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유다왕의 집들은 들어라 말씀하죠. 11절에서 14절입니다. 유다왕의 집에 대한 야훼의 말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능히 끌 자가 없을 거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춤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모든 주위를 살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시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남유다 왕조의 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들이 있었지만 남유다에는 오직 한 왕조 다윗 왕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왕조란 다윗 왕의 혈통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12절에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언급하죠.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만 할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야 했는데 그들도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길을 택했어요. 오늘날 다윗의 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3가지로 언급하죠. 첫째는 정의롭게 살지 않았다. 정의롭게 살지 아니했다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되게 살았다는 거죠. 남유다 왕족들은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편에서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힘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편에서 불의한 판결을 했다. 12절 끝절이죠.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불의한 판결을 하는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계속 얘기해 줬는데 결국 말 안 듣고 거꾸로 가면은 우리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밉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데 하나님 마음을 오죽이나 하겠느냐는 거죠. 불의를 쫓으면서 한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거짓되다라는 거죠. 거짓의 와비는 원수막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증거합니다. 거짓되게 사는 것은 어떤 이유와 변명을 해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불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예언하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거짓판을 치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 그런 곳에 예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택하실 때
너희 속에서 간사함이 없구나 하고 칭찬하셨죠. 제자들이 택함 받을 때 이러한 칭찬을 들은 자는 나다나엘 한 사람뿐이었어요. 나다나엘이 이러한 간사함이 없었던 것은 그가 성경에 능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쫓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거죠. 그 가르침을 알면서 그거 하려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뭐 하고 나서는 마음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네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부분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 3절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자만과 교만으로 가득 찬 죄악을 지적합니다. 13절이죠. 골짜기와 평원 바위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과 모리아산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골짜기로 둘러싸였고 시온산 아래 반석 위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이 길은 지형적인 조건으로 천연의 요새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어요. 어디 우리를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를 올 거야?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골짜기로 둘러싸인 채 시온산에 높고 편편한 바위 언덕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은 아무도 넘어뜨릴 수 없다고 자신만만했죠. 여러분 생각나시잖아요. 타이타닉호에 그 서브 쳤다고 그러죠. 신도 이 배를 어떻게 못할 것이다. 결국 그 배는 풍랑에 좌초당하고 말죠.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이들은 지형적인 것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죠. 그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만하고 교만합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이 나를 보여줄 것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 내 힘, 내 지혜, 그죠? 내 상식, 내 그 경험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시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들이죠. 교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곧 하나님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니 이제 바벨론은 무너져가고 애굽이 났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다가 그만 예레미야가 계속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듣던 누나를 뽑힙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직 예수 신앙을 기대하기가 어렵지요. 자신들의 물질과 권력이 자신을 이성처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약게 물어야 돼.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경주를 하다가 끝에 가서 보면 그들은 엎어져 버리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택함을 받은 성도예요. 성도. 우리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도라는 원어적인 뜻은 뭐라고요? 성자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4절이죠.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남유다 백성들과 모든 왕족은 자신들의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분명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이루어가기 위함이라는 거.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깨달죠. 깨달기도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OX표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이 아니에요. 죄를 깨달는다. 인간이 의를 이루기 원해요. 그런데 그 의가 인간 스스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그 길을 잘못된 길이야 이 길 가면 안 되겠어.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고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있습니다.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남유다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갑니다. 그 행위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오늘날 이 시대 내 안에 오직 예수의 의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하죠. 마침표를 찍는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의 죄를 덮어주실 것이고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가 없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설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죠? 오직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예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늘의 소리를 외면했고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목이 터지라고 생명의 길을 전했지만 그들은 사망의 길을 바라보고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두 길을 성경에서도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까도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만의 생명의 길, 다른 길은 모두가 다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생명의 길을 주시지 않았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아주 잘 아는 말씀, 외우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본문에 맨 마지막에 실어놨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표기만 해놨는데 중요했기 때문에 실었습니다. 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절대로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구약의 예언서에서 예언하고 있듯이 마지막 시대에도 택함을 받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길을 택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약에서 말씀해요.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남유다를 향해서 외쳤던 그 말씀을 신약인 2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 부분에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내가 볼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오직 예수 신앙의 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못된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교만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늦지 않았어요. 깨달으시고 그 길을 다시 고쳐서 교정해서 늦기 전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쭉 읽어보죠. 21절 그리고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거기에는 이제 십계명이 나오죠.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잘 지켜 행하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성령께 항상 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겸손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